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곧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그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그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명절 때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그들은 계획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은 명절이 아닌 명절이 끝난 후에 사람들의 손에 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점은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진노를 피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격은 보통 남자가 1년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향유를 쏟아붓는 것보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이 또 하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여인에게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위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재물을 섬기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도 그와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은 후 자신의 재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선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셈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주인 삼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앞에서 나온 여인이 예수님을 주인 삼은 후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물을 주인 삼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세상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비단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그려진 가이사의 형상을 가리키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핵심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하루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시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